오늘도 초가 세 번째 주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세 번째 대림절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대림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찬양과 경배하기에 앞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족들 서로 잘 지내셨는지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서로 왕래하시면서 주님의 샬롬으로 평안으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예. 다시 일어서실까요? 예,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시고 한 가족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리. 주님의 사랑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대림의 절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임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 대림의 절기를 통하여 배워가게 하시고 온 공동체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과 선택들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은혜와 자비와 그 사랑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방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불러주셔서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지난주 추운 날씨를 이겨내고 온 가족 공동체가 합심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원인 크라이스트 2025년 하루가 지나 한 달이 지나 1년이 지나가는 12월입니다. 마음에 한가득 온기를 담고 내 이웃을, 주님을 아직 모르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게 하소서. 25년도가 가기 전에 그들에게 손 내미는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갖게 해주시고 구원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교회가 주마다 이어지는 여러 행사와 순서, 예배 모든 일을 주관하시어 매 순간 은혜로 감싸주시고 협력하는 모든 온가족 가족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있는 공동체 미팅도 주님이 주관하시어 1년간의 살림과 재정 모든 일을 주님의 뜻으로 선한 이끄심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 예수 안에서 양육되게 우리 서로 같이 기도하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감사와 축하의 입교와 세례를 가족된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진정 축하하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과 확신의 삶을 올해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매일 그리고 매주 열성과 정성으로 온 교회 가족들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주신 진성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와 찬양, 예배 후 순서 모든 일에 헌신하고 힘쓰는 지체들과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모든 사역자분들의 충만한 에너지와 가정의 평안,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신분의 해결과 몸이 아픈 건강의 문제, 각 가정의 크고 작은 일들을 고난보다 감사의 이름으로 바꾸어 다 같이 서로 손잡는 중보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고국을 위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소서. 오늘 나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예배하시는 목사님 위에 더욱 뜨거운 성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 한 줄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감으로 된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나눔, 기쁨이 촛불을 밝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능력에 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제 139편.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특송 너무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박수 한 번 더 하실래요? 와. 저희가 해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고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발런티어로 이렇게 준비해서 해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들이 느껴지는 귀한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제일 잘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근데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면서 삽니다. 에릭 켄토라는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Marriage is an attempt to solve problems together, which you didn't even have when you were on your own. 결혼이라는 혼자 있을 때는 자신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몰랐던 것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시도이다. 그게 결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을 때는 잘 알지 못했던 나의 문제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결혼을 통해서 전혀 남남이었던 사람과 함께 삶을 같이 지내면서 발견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은데요.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두 자매도 있고 머지않아 또 결혼을 하게 될 우리 청년들이 좀 잘 새겨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보다도 결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비혼주의라는 말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함께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온전함을 향해 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결혼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너무나 과대평가할 때가 있고, 반대로 어떤 때는 너무 과소평가를 하면서 지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나한테 이런 점이 있었나? 라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단점을 깨달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에게 이런 숨겨진 탤런트, 재능이 있었네. 내가 누구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었나? 누구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도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발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일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을 깜짝깜짝하면서 발견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늘 집안에서, 부모님 품 안에서, 내 집에서, 내 침대에서 밤마다 자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가 이제 커가지고 수련회를 처음 가는 거예요. 수련회를 처음 가서 단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나 데리러 와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보다 많이 예민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결혼 후에 많은 분들이 내가 얼마나 쉽게 화를 내는지, 나는 인내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랑 같이 살면서 내가 참 인내심이 부족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생각보다 정리정돈을 잘 안 하는 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너무나 감정에 솔직해서 마음에 담아주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돌직구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니? 라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그랬나? 어쩌면 내 부모님들에게 내가 힘들게 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시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찾아가십니까? 내게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누구한테 가가지고 이것을 의논하고 누구한테 물어보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캐나다에서는 상담사도 있죠. 전문 상담사, 의사에게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1세대에게는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상담하는 일이 사실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심리학회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한 것을 보니까요, 개인이 고민이 있을 때 전문 상담사나 심리 치료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불과 10에서 1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에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갈까요? 7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또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고 또 상담학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긴 했는데요. 목회를 하다 보면 진짜 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다가오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참 조심스럽다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요청해온 내담자라고 하죠. 상담적인 언어로는 내담자의 마음속을 온전하게 잘 생각을 꿰뚫을 수가 없고 또 그가 어떤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지를 제가 낱낱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한마디에 또 혹시 상처를 받지 않을까, 또 어려움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전문 상담사가 있고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청년들이 참 어려운 일들일 텐데 잘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참 리스펙하는 마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부모를 찾아가든지 친구를 찾아가든지 상담사나 혹은 목회자에게 상담을 청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받아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체에 우리는 소그룹을 정원이라고 하죠. 우리 정원이 나 홀로 내 문제와 나의 약함을 어쩔 수 없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의 힘을 알고 우리 지체들을 서로 잘 품어줄 수 있고 그런 울타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괜찮다라는 이유로 무엇인가 같이 의논하고 싶고 뭔가 어려운 마음들을 표현하는 그런 지체들 앞에
내가 선생이 되어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이 마치 큰 것이냐, 내가 안다라는 마음으로 막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어려움이나 약함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으로 정말 함께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선을 넘지 말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었다는 거죠.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선조입니다. 성경의 인물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이름을 질 때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내가 이름을 짓든지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정말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 김희경 전사님 영어 이름이 데이빗인 거 아시죠? 로 시작해가지고 우리 다빗이까지, 어린 다빗이도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유스 여러 데이빗 중에 한 명 또 있죠. 누가 있습니까? 승혁이, 그죠? 승혁이가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승혁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직업이 뭐죠? 뭐래요? 와, 훌륭합니다. 역시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데이빗의 직업은 왕이었습니다. 원래 처음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다가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시고 부르셔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목자로, 하나님께서 목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평생 의지했던 귀감이 되는 모습들을 성경 말씀 속에 우리 가운데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의 한편으로는 그가 간음하는 비행을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감추려고 하다가 이 부하를 전쟁통에서 죽을 수 있는 자리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죽게 만든 죄를 지었습니다.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빗, 이 다윗 왕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기의 형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 자기의 친여동생을 범한 형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죽이게 되고 도망가게 되었을 때 다윗이 그 아들을 마음을 다해서 품어주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약함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쓴뿌리를 갖고 있었던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구테타를 벌이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사건의 종말은 아들을 잃는 아픔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어도 다윗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 자기의 욕망이나 감정을 완벽하게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적은 139편은 그의 삶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큐티를 잘 하셨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39편, 이 시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5글자로 얘기를 해보라면, 여러분, 5글자로 이 시편 139편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도전. 아니, 뭐라도 말씀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점잖으셔가지고. 예? 감찰. 제가 귀가 안 좋죠. 감찰하시는, 감찰하시는. 좋습니다. 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말씀을 보고 느끼시는 걸 얘기하시면 되는데 한 번만 더 아쉬워서 다 아시는 주. 그쵸?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큐티를 하죠. 큐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막 치밀하게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거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느끼는 대로 거기다 적어보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큐티라고 하는 거죠. 큐티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맺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 자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비슷한데 나를 아신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반적으로 모두가 아는 하나님, 부모님에게 배웠든지 아니면 공동체에서 다들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고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안다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Knowing about God.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들었던지 선생님에게 배운 대로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디든지 계시고 못하는 일이 없으시고 선하신 분이다. 우리 이 내용들을 머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경우는 실제로 행동할 때 그 지식과는 상관없이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올마이티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놓고 나는 할 수 없구나.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쉽게 포기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시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파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회복시켜 주셨어요. 너무 슬픈 마음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생각지 못한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지내다 보면 친구들과 오해가 생기든지 속상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얼어붙었던 마음을 풀어주셔가지고 다시 화해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얘기하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땅을 줄 거라는 그런 약속을 했죠.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의 삶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허투른 것이 없고 너무 신실하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큰 시험을 그에게 던지잖아요. 무려 100세에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해놓고 이 늦은 나이에 허락하신 아이를 왜 도로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따져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짐을 챙겨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약속을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지는 않고 이유가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아들을 죽이면 후손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죽이면 살려주시든지
새로운 아들을 주시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다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고 약속한 대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렇게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지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돌아봤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적 중에 기적이 뭘까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데 변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세워지면 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희한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변할까요? 왜 이렇게 더딜까요?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희석되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든 걸 주장하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면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인 139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나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다 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고, 어떤 어두움도 하나님의 빛을 가릴 수 없다라고 그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적은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생명의 삶 3기 3개의 반이 마쳤습니다. 13주의 과정, 짧지 않은 3개월의 기간인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원지기들과 함께하는 확신의 삶 두 번의 팀들도 또 7주의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다들 너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도 잘 암송하시고 또 마지막 시험까지 보는 생명의 삶의 경우는 100점을 맞은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문제 출제자가 문제를 유출하긴 했어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문제를 준다고 해서 그게 100점 맞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웃으신 분들은 아주 강하게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0점을 맞을 만큼 말씀 공부에 그만한 열심을 품는 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게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은혜에 합당한 자녀가 되려고 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 시험이 끝나고 이제 곧 수료증도 받겠죠?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삶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배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런 분위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결단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우리 스스로 아버지께 나갈 수도 없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것이 예수님 아니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눈에 앞에 보이는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답이 없다라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 사람들, 자신을 내맡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었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139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안다라는 표현은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다, 경험으로 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의 첫 부분인 아담이 하와를 알았을 때 쓰인 표현과 똑같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이름 정도 알고 우리의 나이 정도 알고 우리의 환경 정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을 때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첫 번째,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139편 13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두 번째, 그가 다시 하나님을 안 것은 지어지기 전부터 지켜보시고 지금도 살펴보셔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확인해 볼까요? 시작.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까요? 어디에 있어도 인도하시는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저녁 동너머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네 번째로는 나를 향한 소중한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6절 하반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여러분, 다윗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는 그가 처한 상황, 자기 자신의 능력, 가능성,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을 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19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리한 건데요. 시작.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아시고 제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악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를 보시고 안다는 그 사실이 괜히 부담스럽고 뭔가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깝깝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보시고 죄악에 건져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나를 감시하시고 나를 어떻게 혼내줄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혹시나도 잘못 갈까 봐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저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걷는 이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지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를 부르신 자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인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주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니 하나님 바라보고 그 주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허락하시는 또 한 주간의 삶을 넉넉히 이기며 다시한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적용 질문을 드렸는데요. 나도 잘 알지 못하던 내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워서 당황했던 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죄악을 미워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마음속의 깊은 고백을 올려드리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손을 높이 든 채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절망 가운데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다시금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직 알지 못하는 미래까지도 이미 아시고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마음과 삶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감사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손에 내어드리는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하셨던 주님의 이 시간을 무엇이든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자신보다 더 깊이 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살피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과 앞날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과소평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관계 속에서 결혼, 가정 가운데 공동체와 사회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나의 모든 연약함들, 죄성들을 발견해 나갈 때마다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선하고 소중한 계획을 품고 계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하는 데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는 데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속에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 부르심이 부담스럽고 길이 힘겹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판단하거나 가르쳐가기보다는 연약함을 품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과 위험에서 서로를 지켜주고 빛 가운데 함께 거하고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든 형편까지도 살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물질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방법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대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삶으로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하심을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다시금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살아가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말씀이 주관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 두 번째 주일이니까요. 원인 크라이스트라는 우리 주제로 평안의 매는절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면서 달려왔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새롭게 허락하실 시간들을 기대하면서도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서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291일 동안에 우리가 지난 12월 5일까지 성경 통독을 잘 마쳤습니다. 열심히 충실하게 해오신 분들에게 이 시간 시상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장년 양육 팀장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준비한 티스푼 세트 아주 이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그 존칭 생각하고 호명하겠습니다. 오시면 우리 장년 양육 팀장님께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으시면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광고에 나왔으니까 누군지 다 아시겠지만 바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가나다 순서대로 여러분 총 이번에 20분이 함께 참여를 하셨는데 점점점 많이 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들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종현 집사님, 빨리 나와요. 김영주 집사님, 김은숙 권사님, 김정숙 집사님, 김태영 목사님, 김희경 전사님, 박미영 집사님, 심정희 권사님, 오나경 집사님, 윤숙로 권사님, 이수연 전사님, 이은하 집사님, 이창근 집사님, 장봉미 집사님, 장현숙 집사님, 조명호 집사님, 조현주 집사님, 주미옥 장로님, 진성인 목사, 한정훈 집사님. 이왕 치실 거 세게 좀 더 쳐주십시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가고 또 티스푼도 선물로 받고 더 점점 많은 우리 교회 지체들이 함께 동참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 각부서 활동은 이제 원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에 지난 8월부터 긴 시간 동안에 우리 다운스테어 그 지하의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나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쭉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멋지게 넓은 공간이 멋들에게 잘 리노베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치부는 유치부실, 유초등부는 유초등부실, 중고등부는 오늘 특별히 G에서 만나고 청년부는 본당 공동체 미팅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제 시간은요, 우리 온마음 정원에서 사랑으로 귀한 섬길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공동체 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시 57분이거든요. 광고가 끝나면 우리 로비로 나가셔서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잠깐 우리 드실 거 드시면서 교제 잠깐 하시고 10분 후에 4시 10분에 이곳에 들어오셔서 하시도록 하겠는데요. 아직 광고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새가족 교육은 오늘은 공동체 미팅 관계로 새가족 교육은 없고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에 12월 17일 수요일 날 저녁 6시 30분에 저희 집에서 새가족들과 함께 교육으로 모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 미팅 오늘 이 예배 끝난 후에 잠깐 교제하시고 4시 10분부터 2026년 예산안 결의를 위해서 그 외에 안내해드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등록을 하셨는데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만 18세 이상 되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발언을 하시고 동의 제청권은 세례교인 이상에게 해당이 된다는 걸 아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특별히 여정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조명호 집사님, 한송호 집사님, 반주로 방혜영 집사님 수고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매일 성경 1, 2호로가 나왔습니다. 각 정원을 통해서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26년도 교회 달력도 우리 정원을 통해서 수령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 사업장, 가정에 하나씩, 사업장에도 놓으시고 싶으신 분은 하나씩 그래가지고 하나를 가져가시고 사업장에 놓고 싶으신 분들은 2부씩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예, 성탄주일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성탄주일 예배는 12월 21일 오후 2시 30분 이곳에서 우리 각 부서가 발표를 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성탄절 예배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우리 세례와 입교, 세례 재확인, 그리고 성찬식, 그리고 전 교인이 식사하는 시간을 갖고 새가족 환영회도 더불어서 진행하게 될 텐데요. 중요한 광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해드리면 성탄주일이 21일 주일이거든요. 21일 주일에는 우리가 순서 다 마치고 끝나면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 전부 다 모여 앉아서 교회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그날은 빠지지 않고 꽃가 입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유아 세례 입교 세례 일정들이 있습니다. 세례 재확인 우리 김재희 성도님, 유아 세례는 유진리엘 르블랑 우리 계유경 성도 우리 자매 아들이죠. 우리 계호찬 집사님의 손주입니다. 입교는 김다함, 김선우, 세례는 김재우가 받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답식은 12월 20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우리 1층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꼭 기억해 주시고 청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는 25일 성탄절 우리 같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요. 중고등부 크리스마스 슬립오버가 있습니다. 이미 다 공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 19일 금요일부터 6시부터 20일 토요일 12시까지 교회에서 슬립오버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문의가 있으시면 우리 전우식 부장집사님께 혹은 김희경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우리 온마음 청년부 12월 일정은 연합정원 모임이 20일 토요일 날 5시에 G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보시고 우리 회장님이나 부장집사님 그리고 전도사님께 문의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중보기도 모임이 계속 진행됩니다.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우리 주미옥 장로님 댁에서 함께 모여서 불을 지피면서 열심으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 2025년도의 마지막 모임 내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 함께 잘 참여해 주시고 또 내년부터 시작할 때 모르셨던 분들은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